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분이의 밤 기도에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으로서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과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본받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수의 피, 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그분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깨끗해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도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속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에 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박합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유일용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택한 자녀를 그토록 찾고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놓아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반응하여 우리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한번 통성 외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었으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함을 향하여서 간절히 간구할 때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이엘 밤 네 번째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었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로이 우리를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오늘의 저녁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분이엘 밤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종을 의탁드릴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분이엘 밤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고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분이할 밤 네 번째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를 외쳐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네 번째 인물을 보는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죠.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냥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삶의 어떤 특징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지금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죠.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인데요. 세계적으로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를 뽑으라라고 하면 그건 역시나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 기도 가운데 이 한국 교회의 저력이 바로 어떤 기도라고 하느냐? 바로 통성 기도라고 합니다. 이 외국 교회와 외국 집회를 한번 가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해 보자고 해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해 보자고. 한국식으로 기도해 보자고 합니다. 외국 목사님들이 말이죠. 외국 집회에서. 그건 뭘까요? 뭐 하자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그들의 나라 방식대로 했을 때 통성 기도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극히 적었어요. 한국은 왠지 모르게 다른 어떤 나라의 교회들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 바로 이 통성 기도만큼은 아주 화끈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통성 기도가 점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나감에 따라서 그 소리의 크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통성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참 놀랍습니다. 뭐냐? 통성 기도 그게요. 막상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돼요.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하다 보면 통성 기도할 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작용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내 기도를 얘가 들으면 어떡하지? 요거예요. 내 기도 나 이런 거 할 건데 얘가 들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사로잡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분이할 밤 기도회 역시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저력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응답받는 기도를 허락받는 오늘이 저녁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 하나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죠. 왜냐? 다윗을 향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 말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이가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명 빼고는. 그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물론 그에게 허물이 있고 그에게도 우리와 같은 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졌어요. 회개했죠. 돌이켰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제일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라고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빼고 나서 이 다윗과 어떻게 버금가는 다른 한 명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예요?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왜 그러냐?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 어느 쪽, 분열 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이 두 개 중에 어느 나라의 왕이었을까요? 힌트는 아까 다윗과 비교했죠. 다윗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다윗의 계보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요. 다윗의 계보가 아닌 쪽은 다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멸망을 당하죠. 히스기야는요,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25세의 왕이 되거든요. 25살에. 몇 대 왕이었을까요? 남유다에. 다시 몇 대 왕이었을까요? 그렇죠. 잘 맞히시네. 성경을 많이 보십니다. 13대 왕이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29년을 통치합니다. 29년이라는 시간이요, 결코 짧지가 않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 역시나 쿠데타와 전쟁 때문에 많은 왕들이 단명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29년의 시간 동안 평안한 긴 통치 기간을 누렸던 것이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행적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보고 있지만 보통 다른 왕들은 한 장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 장이 넘어간다. 소위 여러분 보세요. 쭉 넘어서 열왕기하부터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18장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이것은 이게 북이스라엘과 계속 비교하면서 이 열왕기하가 진행이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때의 남유다 왕이 누구냐? 말씀에서 보던 것처럼 누구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8장, 19장, 오늘 몇 장이요? 20장. 몇 장 분량입니까? 3장의 분량. 굉장히 긴 면을 할애하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히스기야가 남긴 업적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통치 기간 동안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평안만 있진 않았어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열방들의 어떤 열국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히스기야 시기 때에 계속 이스라엘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과 여러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는데, 문제는 외부에서의 공격도 문제였지만 실상은 어떤 게 더 문제였어요? 내부 안에서의 문제였어요. 내부 안에서 소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때입니다.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씩 재건해 나갔던 것이 오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자, 오늘 히스기야가 13대 왕이라고 했죠. 12대 왕이 누구냐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서 분향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아버지 되는 아하스 왕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악하다라고 했어요. 악하다. 그렇게 아하스 왕의 통치를 보아왔던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당연히 누구를 따라서 가야 됩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던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아들 14대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 히스기야를 따르지 않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이 이방의 신당들을 어떻게 하느냐? 재건합니다. 참 웃기죠? 이 성경을 보면 참 그래요. 믿음의 사람 밑에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니지만 히스기야의 약점이 있었다면 그게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약점 중에 아주 큰 약점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참 이스라엘 기간 중에서 이스라엘 역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길어요. 45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누구다? 므낫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경고로 와닿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므낫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무엇이요? 그의 악함이.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다른 그 어떤 이보다 더 심했던 게 다윗과 비교될 정도로 손꼽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되는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우리 히스기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내부와 외부에 산재한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첫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앞서 므낫세를 얘기할 때처럼 아하스 왕 자신의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들을 다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 변화시켜요. 여러분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 믿는 무리가 없는데 단 한 명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예요. 내부를 그렇게 먼저 다집니다. 여러분 외부의 문제도 분명히 큰데 히스기야는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 즉 신앙으로 누구에게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향해서요. 열왕기 하 1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이가 다윗 말고 그 이후에 세대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이 오랜 기간 동안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없었는데, 야, 히스기야, 네가 내 마음에 맞구나라는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왕이 바로 오늘 주인공 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자, 여기 1절 초두에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1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때 히스기야.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이 그때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 사내립, 이 아수르가 침공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예요. 외부적으로 내부를 다졌기에 이제 외부를 다져야 되는데, 외부의 가장 큰 왕 아수르, 위협이 되는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우리가 나누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본문은 아니었고 이사야였는데 똑같은 본문이죠. 결국은 언제 나누는지 모르시죠? 송구영신 때였어요. 아직 1년이 안 됐죠. 송구영신 예배에 나눴던 본문이 무엇이었냐?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 입장에서 좀 더 기록하였다면, 이사야에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사야의 입장에서 좀 더 기록되어 있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사야 38장 1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때가 언제냐?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38장 10절에 나의 중년에라고 해요. 중년에. 이 계산을 해보면 그의 중년, 지금 이때가 언제냐?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세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가 몇 세 때 죽었다고 했습니까? 얘기 아직 안 했죠? 54세에 죽어요. 사실 긴 연수는 아니었지만 당대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긴 연수였어요. 근데 54세를 살았는데 몇 세 때 이 일을 당합니까? 39세 때예요. 제가 이 히스기야 왕이 몇 년 통치했다고 했죠? 29년. 그러면 지금 39세가 되고 있는 이때,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는 이때가 지금 왕으로서 통치한 지 몇 년째 때냐? 14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4살을 살았고 29년을 통치했는데 그 한 중간의 때입니다. 그 중간이라고 한다면 소위 히스기야의 전성기예요. 그 전성기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송구영신 때 본 것처럼 이 말씀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는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이거예요. 이때까지 히스기야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므낫세가 없어요. 아직까지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너가 빨리 너 죽고 나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너가 빨리 너의 다음 타자를 지명해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죽고 어떻게 합니까? 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정령 죽으리라예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죽을 수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이거일까요? 정령 죽으리란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왜 이랬는지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수르 왕의 위협 말이죠. 그럴 때 소위 하나님에게 히스기야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히스기야마저 없으면 이스라엘은 외부는커녕 내부에서 이미 자멸해 버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언도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되돌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되돌아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하나의 과정이 분명히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결과 6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날에 몇 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무엇을 보호합니까? 이 성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뭔가의 과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과연 그 중간의 과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역전시킨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이렇게 따라하세요. 첫째. 전력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100m 달리기 잘하십니까? 장로님 이제 내리셔도 돼요. 계속 들고 계셔야 돼.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잘하세요? 저 100m 달리기 지금은 제 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만 과거에는 제가 학교 대표였거든요. 그렇게 좀 빨랐어요. 여러분 100m 전력 질주라고 하잖아요. 전력 질주할 때 0.01초라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팁이 무엇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숨을 참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동안.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단거리 선수들은요, 하나같이 숨을 안 쉽니다. 뛰는 동안. 왜냐?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이 밸런스가 깨져서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숨을 참아요. 그래서 전력 질주를 끝내놓고 그 사람들의 숨을 어떻게 쉬어요? 미친 듯이 쉬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력 질주했는데 숨을 쉴만해? 그러면 당연히 초는 굉장히 1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전력 질주가 필요해요. 기도에도 말이죠.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중에 닥칠 위기를 대비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데 대비를 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요. 대비를 하면 지혜롭게 먼저 이것을 조금씩 대비했다면 나중에 닥쳐올 위기가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대비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위기가 최소한 누구한테 오지 않는다? 나한테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착각이 현실이 될 때가 문제죠. 위기가 당면했을 때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서
넘어지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도 똑같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이 위기가 닥쳐올 것을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의 말씀은 소위 히스기야에게 예상치 못했던 위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죽음의 예고를 듣게 된 히스기야는 워낙 갑작스러운 일인지라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하나도 세울 수 없어요. 지금 와서 없던 자녀를 갑자기 뚝딱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될 일이죠. 지금 와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떠나갈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는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이내 믿는 성도 역시나 마음을 고쳐먹고 히스기야처럼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됩니까? 우리 말씀 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 대안들을 계획하고 세워갔던 게 아니라 그는 하나의 방법만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이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이라 기도하느냐? 3절을 읽어보죠.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뭐가 나왔어요? 통곡이 나왔네. 통곡이. 자, 통곡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누구입니까? 한나. 한나의 기도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몰아쳐서 그가 결단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몰아쳤습니다. 똑같이 히스기야 역시나 왕이지만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몰아침을 당하는 자들은요 다 똑같이 어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까? 통곡의 자리로 나가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왜 죽을 병에 걸렸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음을 선고받겠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에서 말이에요. 없어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한 인간으로 왕의 신분과 체면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원인을 해결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게 됨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한나의 기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전력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전력은 하나님과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통곡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 자,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음을 언도받았던 가정에서요,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사야가 죽음을 언도하려고 히스기야를 찾아간 장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왕궁 아닐 거예요. 왕궁 안에서 히스기야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겠죠. 그 왕의 자리에서 앉아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언도합니다. 누굴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자, 그렇게 언도를 받고 나자마자 히스기야는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무엇을 보고? 벽을 보고. 이게 면벽 기도라고 했잖아요. 벽을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갈 길을 가야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4절에서 성읍 한가운데라고 하잖아요. 이 성읍이 뭐냐면 왕궁이에요. 왕궁 한가운데 왕의 뜰이 있어요. 그 왕의 뜰을 지나갈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히스기야에게 언도했던 이사야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갔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왕궁이 사실 이스라엘은 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그럼 왕궁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길래 궁전에서 왕에게 죽음을 언도했던 이사야가 평소 걸음으로 따져서 왕의 뜰까지 갔을 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며칠 했을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 1시간 했을까? 그 거리가 뭐 그렇게 길겠어요? 그 왕궁이 말이죠. 이렇게 따지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야, 이 히스기야 뭐 이렇게 짧게 기도했어? 이거예요. 또는 그러면 짧고 굵게 기도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하나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작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오늘 영적 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해서 자신의 개인의 문제,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옮겨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만약에 죽음을 언도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이 죽음이 내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안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지.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이때만큼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자,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니네요. 그러면 뭔가 그림이 안 맞습니다. 자, 또 말씀을 보세요. 우리 아까 6절 봤죠. 자,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개인의 문제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개인의 문제만을 기도했고 그것으로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했다면 6절에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하는 수한이 15년 연장될 거야, 이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 그걸 놓고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내 수한이 15년 연장될 거야도 말씀했지만,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두 번째 뭡니까? 자, 이거 히스기야가 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왜 움직였을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가 기도하다가 어느 상태에 다다랐느냐? 바로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부재하다면 이 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없어져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셔도 되지만 이 땅 이대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 앞뒤를 따져보면 생명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15년 연장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서 아수르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할게,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할게, 이 말씀에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간절한 서원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로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요, 그의 방법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 이루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분이엘 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할지를 적용해 보고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좀 아쉬운 것은 분명히 그 고침에 대한 언약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구합니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징표를 구합니다. 말씀에서 8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하죠. 이에 11절처럼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가 히스기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역시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환경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됨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담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실상 그 증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 증거를 친히 우리가 보고 듣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험중한 장애물을 맞닥뜨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특히 천국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는 이 저녁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의 죽음을 언도받고 하나님의 앞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면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력을 다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분이할 밤 우리 역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력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기도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그 일꾼이 누구여야겠습니까? 그 일꾼이 부재한 시대에 그 일꾼이 바로 내가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자리,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입술로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도록 역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가 계속 찬양하는 곡이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요 이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전력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또 하나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봐야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역전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곡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키워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이 분이할 밤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오늘의 저녁 기도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움킬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마음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분이할 밤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함으로 힘쓸 때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통성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이할 밤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실 때 우리가 전력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 저녁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구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역사함이 있는 오늘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에게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참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형통함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신앙을 소유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의 그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전력을 다하는 기도하는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기를 결단하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위기의 그때가 즉각적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암흑기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도구가 되기를 작정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개인의 위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까지도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통성 외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맞닥뜨린 현재의 상황이 아버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지라 우리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주여, 진실된 신앙이 이 자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진실된 신앙이 바로 이 역전을 우리에게 도모하게 되는 역전의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하스왕, 그 아하스왕을 따르지 않았던 히스기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인데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이방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히스기야 안에 진실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진실된 신앙이 소박하실 샘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과거에 응집되고 그냥 과거만을 회상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샘솟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위기의 그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그때에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환경을 탓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위기 그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력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통곡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불을 태우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암흑기 시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택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서원하는 기도를 하였던 한나도 그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면벽하여 기도하였던 우리 히스기야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상황을 주목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도와 교회를 주목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사 우리가 동의하는 심령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의 저녁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우리의 푸니엘 밤 기도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직 닫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치유하는 역사를,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고 변화되어서,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얽혔는지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빛이 우리를 관통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이 아프거나 또 우리의 관계가 아프거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간절히 우리 열정을 다하여서 외치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믿는 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믿는 자의 기도로서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표징을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표징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뼈 마디마디마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관절이 살아나고 모든 세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고 회복해 하고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정신적인 질병에서도 자유함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사업체 안에서 그 관계가 어렵습니까?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관계가 어렵습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간절히 간구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치유의 빛이 관통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방향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있어요. 이제 장성했다고, 말 안 듣는다고, 통제가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 신앙 공동체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서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까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방향 없는 예배가 아니라 산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은혜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사업과 재정의 문제, 또 자녀들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통성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방향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뜻을 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쁨이,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신앙 공동체의 예배가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굳건히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 같지만 다 무너져 내렸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위기를 대비하면서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쇠퇴하는 시대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히스기야처럼 그 므낫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했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므낫세 같은 자녀가 나올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라도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힘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샘솟듯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기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운영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은성교회의 영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또 재정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여러 우리의 삶의 도처의 문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똑같은 것처럼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사탄 앞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역정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돌아올 때에 패배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전력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원함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표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의 제자다운 신앙,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승리하였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응원해 보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